주일학교에서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여러분 예배 시간에 떠들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은 굉장히 조용하고 엄숙하고 경건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떠들면 안 됩니다. 왜 예배 시간에 떠들면 안 될까요? 이게 선생님이 이제 여쭤보니까 한 아이가 손을 탁 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재웅이 한번 얘기해봐요. 예배 시간에 다들 곤히 잠을 자기 때문에 떠들면 안 됩니다. 그랬다고 해요. 이걸 세 번째 하는데도 웃어주시는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인데 은혜가 충만하든지 기억력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첫 번째겠죠?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다들 예배 시간이면 다 곤히 자는 시간이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떠들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으니까, 나 예배 드리기 싫으니까 여보 당신이 우리 집 대표로 갔다 와. 가지고 아내가 대표로 이제 교회를 갔다 오고 나머지는 쉬고, 오늘은 귀찮으니까 여보 당신이 갔다 와. 그리고 남편이 자꾸 이제 대표로 이제 보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천국에 이제 갔습니다. 천국 앞에 딱 갔더니 베드로가 이제 딱 서 있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아서 이렇게 왔죠. 잠시만 명단을 봅시다. 가족 대표로 아내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는 얘기가 있어요. 물론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대표가 어디 있습니까? 예배의 대표가 어디 있습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만 있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배가 아주 중요한 것으로 나옵니다. 아주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장소를 옮길 때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과 자신의 살고 있는 곳을 나와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곳으로 이동할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굉장히 갈 때마다 일의 시작을 항상 예배를 시작함으로써 그곳에서 생활의 시작, 일의 시작, 그리고 신앙의 시작을 하는 걸 보게 되죠. 이삭 같은 경우도 우물을 팔 때도 그렇고 장막을 옮길 때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내용이 또 나오죠. 야곱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130년 동안 막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야곱이 어디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130년을 훈련하셨다라고 하면 그것은 결국은 베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와서 난 여기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라고 하는 그 예배의 처소, 예배의 중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하나님과 만나기로 약속한 그 장소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몰아가시기 위해서 야곱에게 이런 어려운 저런 어려움을 주셔서 결국엔 예배하기로 있는 그 장소에 가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드신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또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낼 때 바로에게 우리 백성들이 나가서, 하나님 백성들이 나가서 저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한다, 예배를 드리려고 출애굽한다 라고 하면서 그 예배를 사모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하죠. 또 우리 잘 알죠. 우리 사무엘과 또 사울왕이 막 갈등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다시는 사울왕과 이제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사울왕을 찾아가지 않아요. 그때 왜 그런 일이 있었냐? 번제를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을 놓고 사울왕이 예배를 잘못 드린 것을 사무엘이 책망을 하고, 예배를 그렇게 드리면 안 되는 것이라고, 예배는 함부로 드리면 안 되는 것. 결국엔 사울왕과 사무엘이 갈라지고 평생토록 얼굴을 보지 않았던 이 결정적인 이유가 예배라고 하는 것을 놓고 그렇게 되고, 그 예배 이후에 이제 사울왕은 더 극심한 타락이 찾아오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도 이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 법궤를 옮기다가 죽어버리죠. 여러분, 그만큼 예배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것이 예배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인식하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 표열을 어느 목사님이 보내주셨어요. 본인이 세미나를 갔더니 그 교회 표 그래서 표라기보다 표이기도 하지만
그 연로하신 장로님이 나와서 탁 이렇게 구호제청을 한다는 거예요. 구호제청을 하면 성도들이 다 따라서 한다는 거예요. 그 구호 첫 번째가 죽어도 예배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성도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그 교회는 그냥 죽어도 예배야. 예, 죽어도 예배. 그러나 우리는 예배드리다 죽으면 좀 곤란하겠죠? 그래도 이 각오는 죽어도 예배, 굶어도 11조, 쓰러져도 새벽 예배. 아멘 하시는 분들은 막 지금 찔리는 거야. 어쩌면 내가 못하는 것만 그렇게 하고 계신가? 한번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예, 죽어도 예배, 굶어도 11조, 쓰러져도 새벽 기도. 아멘. 실제로 새벽 예배에 와서 쓰러지는 분이 계세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다 앉아 쓰러지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아무튼 죽어도 예배. 뭘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죽어도 예배라는 거야. 죽어도 그러니까 목숨과 맞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예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굶어도 11조라는 거야. 내가 쫄쫄이 굶는 한이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드려. 내 쓰러져 죽는 한이 있어도 새벽 기도는 내가 빠지지 않게. 이런 광야 같은 이게 대단한 신앙이죠. 아무튼 그래서 어느 교회 그 표가 이 죽어도 예배. 그래서 예배만큼은 내가 목숨을 걸고 드리겠다고 하는 이 각오가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예수를 어느 분이 이제 믿는다고 하면 저 예수님 믿겠습니다. 저 이제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즉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어느 분이 저 이제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러면 즉시 우리는 교회에 나오셔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우리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렇게 알아요. 얼마나 중요하면 신앙의 첫 번째를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안 드리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사람 하나님 믿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아닐 확률이 많은 거예요. 그저 동아리 모임 정도나 취미 모임 정도나 아니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정도, 그 정도지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요, 믿어야 합니다라고 하면 그 증거로, 그리고 그 첫 번째 시작을 뭐로 놓냐 하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사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안 드리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하나님을 믿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면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원하는 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다른 것보다도 우선 예배를 열심히 드려라, 예배를 잘 드려라, 그렇게 가르쳐. 예배서부터 시작하니까 그게 시작이에요. 신앙생활의 시작이라고요. 신앙생활의 출발이라고요.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출발되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래서 보통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리허설 같은 경우도 우리 많이 하죠. 예, 리허설 준비하는 교회도 참 많습니다. 참 본받을 만한 거죠. 그래서 음향은 제대로 돼 있나, 영상은 제대로 돼 있나, 또 뭐 의상은 제대로 돼 있나, 악기를 또 점검하고 음향을 점검하고 조명을 점검하고 영상 소품 등등 시간까지 재가면서 예배를 잘 준비합니다. 굉장히 좋은 거죠.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준비된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어떤 환경을 미리부터 토요일부터 나와서 그 환경을 만들어서 준비된 예배가 아니라 환경 이전의 예배는 전적으로 개인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가 잘 준비됐다라고 할 때 조명은 잘 들어오는가, 음향은 잘 세팅이 되어 있는가, 악기는 제 소리를 내는가, 질서 있게 잘 앉아 있는가,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 교회는 예배가 잘 준비되어 있네, 찬양이 잘 준비되어 있네 라고 하는 환경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예배는 바로 내 개인적인 삶이고 개인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만남이, 구체적으로 개인적인 만남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사실은 성경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본문에서 오늘 읽은 본문을 길게 읽었지만 사실 제일 이해 안 되는 부분, 우리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이게 성경을 보면서 이름도 잘 지어야 되겠다, 웃자라고 했으면 참 행복한 삶이야. 웃자 얼마나 좋았는데 웃사, 죽을 사자를 쓴 것 같아. 아무튼 그래서 죽었어. 아휴. 예. 이름도 잘 지어야 돼. 아휴. 형제예요. 아휴. 웃사. 그렇죠, 성경에 나오면. 그래서 본문에서 가장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야기가
웃사라는 사람이 떨어지는 법궤를 잡았다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면서 상상, 만약에 소가 뛰어나도 수레가 뒤집어지면서 뭐 그 법궤가 뭐 용접을 한 겁니까? 뭡니까? 궤, 나무로 만든 궤가 떨어지면서 팍 박살이 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돌판이 쫙 쪼개지고 지팡이도 부러지고 만나가 막 저기저기 막 뒹굴러 돌아다니고 항아리가 막 굴러가면서 이 상황이 훨씬 더 악한 상황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도 웃사가 지켜주고 웃사가 붙잡아줬으니까 그 궤가 그대로 보존이 된 거지요. 사실은 상을 줘도 부족할 만큼 웃사가 잘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웃사가 죽었다고, 하나님의 궤 옆에서 즉사했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험입니다. 예를 들어 예배를 탁 드리다가 어떤 아이가 의자에서 자다가 떨어졌는데 그냥 빡 소리가 난 거예요. 이 머리가 딱 뜨네. 빡 소리 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아이고 그리고서 옆에 있는 사람이 어느 아이 일으키고 머리에 뭐 혹시 어떻게 됐는지 양이 빡 소리가 나가서 그러면, 근데 제가 뭡니까 예배 드리는데 애가 빡 소리가 나든 뻑 소리가 나든 예배 집중해야지. 만약에 그러면 그 부모님하고 아이를 일으켜 세운 사람은 30배, 60배, 100배로 시험의 결실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때부터는 아니 목사님 지금 애가 그냥 빡 소리가 났는데 그럼 이렇게 세우지. 그럼 애 안전을 보지. 그거 가지고 얘기하면 그 30배, 60배, 100배로 시험의 결실이 충만해지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뭐 예배고 말씀이고 뭐 목사님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빡 소리 났는데 애가 그럼 죽어나가는데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 떨어 빡 소리 나면 일으켜 세워줘야 돼요. 에휴, 내 자식 아니니까 뭐 그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세워줘야 되지. 당연하지요. 당연히 이렇게 세워줘야죠. 예배 중이라 하더라도. 왜요? 빡 소리가 났으니까. 머리가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알아요? 애가 막 그런데 애를 이렇게 세워줬다고 목사님 막 질책하고 예배 시간에 왜 애를 이렇게 세우냐고. 죽든지 말든지 놔둬야지. 다 생명을 하나님께 있는 건데 막 그러면서 하면 이걸 이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웃사예요, 웃사. 그런데 여러분 이 웃사를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당일 죽은 게 아니라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당일에 죽은 게 아니라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요. 죽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죽기 위해서는 죽어가는 과정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죽는 건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암으로 죽는 건 한순간이지만 암이 전이가 되고 퍼지는 과정이 있어요. 시간이 있단 말입니다. 오늘 암 딱 생겨서 오늘 바로 죽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지요. 항상 진행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웃사는 당일에 죽었지만 이미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 여러분 뭐가 이 웃사를 죽게 만들었을까? 법궤를 잡았다고 하는 이 행위 자체만 우리가 보게 될 것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지금 법궤가 누구네 집에 있었냐면 이 웃사 집안에 있었습니다. 이 아요라고 하는 사람 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지나다니면서 보는 게 법궤예요. 법궤 있네? 법궤를 뭐 닦기도 하고 뭐 관리도 하고 왔다가 보기도 하고 가다가 보기도 하고 밥 먹고 뭐 한번 쳐다보기도 하고 왔다 늘 법궤를 보면서 익숙해진 거예요. 친숙해진 거예요. 법궤가 더 이상 신성하지 않습니다. 법궤가 더 이상 하나님의 법궤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궤예요. 그냥 박스예요. 그냥 우리 집에 보관하는 박스라고 여러분.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 궤에 대해서 잘 알았던 사람들, 누구보다도 그 궤에 친숙해졌던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이 3만 명이라는 사람을 뽑아서 이 법궤를 옮기는 과정 속에서도 3절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라고 3절에 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사람들이 볼 때 이 법궤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 이 법궤에 대해서 가장 친숙하고 가장 법궤를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 당연히 아비나답 집에 있었던 그 웃사와
아요라고 하는 사람이 법궤를 늘 쳐다보고 살았던 사람이니까, 늘 가까이 살았던 사람이니까 당연히 법궤에 대해서 가장 잘한다고 누구도 의심 없이 그에게 법궤를 맡길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찬양인도 누가 했으면 좋겠습니까? 에? 우리 교회 찬양인도 누가 하고 있습니까? 김선중 집사님이 찬양인도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 있는 사람 계세요? 뭐 노래를 저렇게 해? 뭐 왜 이렇게 머리가 짧아? 기본이 안 돼 있잖아. 막 이러면서, 여러분, 김선중 집사님이 찬양인도 하는 거 마음에 안 드세요? 들어요, 들어. 든다고요, 들어. 우리 박봉은 한수 집사님이 예를 들어 찬양인도 한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좋아요? 들으셨죠? 예. 감히 하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뭐 예적 울적 하는 얘기입니다. 예. 김선주 집사님이 찬양 인도하는 거 누구도 얘기하잖아요. 왜요? 찬양도에 영성이 있지요. 또 노래도 잘하죠. 또 목사님 동생이지요. 그러니까 누구도 찬양 인도하는 거에 대해서는 말을 하잖아요. 왜? 당연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전향미 집사님하고 권현 집사님, 이동 집사님이 안내위원을 하잖아요. 안내위원이 인상도 좋고, 뭐 스마일도 하고, 몸 태도 가짐도 좋고, 예, 전향미 집사님 허리 좀 피세요. 네, 이런 태도가 좋으면 안내위원 하는 거 여러분 괜찮잖아요. 근데 가끔 우리 남자 성도 중에서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안내위원하고 같이 있으면서 안내를 쓰시는 분이 계셔. 주머니에 손을 넣고 어서 오셔 막 이러면서. 이분이 안내를 쓰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지만, 그렇지, 좋지만 그래도 고쳐야 돼, 태도를.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안내위원 했으면 좋겠을까라고 하면, 인상도 좋고 미소도 아름답고 태도도 좀 이렇게 좋고, 누가 봐도 착 만나는 순간에 기분 좋은 사람이 안내위원 하면 그걸 우리가 다 인정을 하잖아요. 딱 보는 순간 공포감이 생기거나 막 두려운 마음이 생기거나 이런 마음이 생기면 누가 안내위원을 그분에게 시키겠냐 이거죠, 여러분. 음식 맛이 좋은 사람이 식당 봉사라는 게 당연하고, 컴퓨터 이런 걸 잘 다루는 사람이 영상이나 음악 이런 걸 또 해야 우리도 그래, 마땅한 사람이 마땅한 거다. 우리를 보면은 은사발견 세미나를 통해서 각 은사에 배치한 거나 똑같은 거죠. 지금 이 우사와 아요가 새수레에다 법궤를 모는 것이 바로 은사발견 세미나를 해가지고, 이 법궤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 가장 친숙한 사람, 새수레를 가장 잘 몰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당연히 법궤와 살았던 아요나 우사가 그 수레를 몰 수밖에 없는 거고, 누구도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잘 안다고 해서 잘 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늘 해왔다고 해서 늘 잘할 수는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히려 잘해왔고, 오히려 늘 해왔고, 오히려 항상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고 항상 해왔기 때문에 실효성을 따지고 편리함을 따지고, 이제는 하나님은 사라지고 자꾸 예배를 자꾸 드리다 보니까 내가 편리한 예배, 내가 원하는 예배, 내 스타일의 예배, 내가 친숙한 예배, 내가 그런 좋아하는 예배, 내 스타일의 예배를 고집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엄연히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릴 때 태도와 몸가짐, 마음,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 말씀에 입각한 그런 예배자를 찾으심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100번 드려봤기 때문에, 예배를 1000번 드려봤기 때문에, 항상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예배를 드려봤기 때문에, 잘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항상 드려왔던 예배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없는 그 예배, 하나님의 방식은 없는 예배, 우선 내가 편한 예배, 내 방식의 예배, 실효성을 따지는 예배, 내 스타일의 예배, 내 형편의 예배로 우사와 아요가 법궤는 가장 친숙하게 잘 알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가장 몰랐던 사람, 바로 아요와 우사. 그 하나님의 법궤가 정말 신성하고 진짜 하나님의 법궤라고 하는 위대함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궤를 레위인을 통해서 들게 했을 것이지,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주고 옆에서 그렇게 가는 일은 없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래서 서론에 말씀드렸죠. 예배를 잘 드리면 사람이 살아나고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반대는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죽어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이 예배, 그 법궤를 다루는 그 태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막 다루고 있느냐, 하나님 방식대로 다루고 있느냐. 그래서 점점 죽어가는 사람의 특징을 보게 되면 예배가 점점 죽어갑니다. 틀림없습니다. 아주 틀림없습니다. 사는 사람은 예배가 삽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목사님, 나 요즘 너무 좋아요. 교회 오는 게 행복해요. 이런 성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 오는 게 행복해요. 말씀 듣는 게 행복. 그 예배 시간에 얼마나 태도가 좋은지 몰라요. 눈이 반짝반짝하고 하여튼 눈을 큰 맞추고 하나도 놓치려고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왜 교회 왔는지 몰라요. 내가 왠지 그런 사람은 예배도 뭐도 말씀도 다 짜증나는 일이에요. 다 신경질 나는 일이에요. 다 안 좋은 일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그 사람 죽어가고 있는지 살아가고 있는지는 예배를 보면, 예배가 줄어들고 있으면 그 사람 분명히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 횟수가 더해지고 예배 태도가 좋아지면 그 사람은 지금 살아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예요. 성경이.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준비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마음과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그맨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개그맨 탁 나타나면 괜히 웃길 것 같잖아요. 그래서 개그맨 탁 나타나면 야, 개인기 한번 해봐. 야, 웃겨봐. 그런 사람들 제일 싫어한다 그래요. 개그맨들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다짜고짜 야, 개인기 한번 해봐. 야, 웃겨봐. 황당하잖아요. 대본도 없고 아무것도 무조건 개그맨이라서 무조건 웃깁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노래하기 전에 항상 목소리 다듬죠. 노래할 때 이렇게 다듬죠. 안 다듬으면 목소리 노래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운동하기 전에도 스트레칭을 하지 않으면 그냥 뼈가 어떻게 되든지 담이 들리든지 뭐가 분명히 문제가 와요. 악기도 튜닝을 해야 됩니다. 그죠? 땡땡땡땡땡 땡땡 하면서 튜닝을 해야 돼요. 다짜고짜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치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든지 예비 동작이 있어야 본 게임에서 실수하지 않고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배 오시기 전에 마음과 또 여러분 태도가 반듯하게 하나님 앞에 먼저 향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아효와 우사는 이미 집에서부터 법궤를 신성시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대하지 않은 거라고요. 예배로 대하지 않은 거예요. 항상 내 집에 있었던 법궤, 그러니까 운반할 때도 똑같은 거예요. 마음가짐이 집에 있었을 때의 법궤가 신성하지 않으니, 하나님 법궤로 되지 않으니 당연히 끌고 가고 실어가고 할 때도 내 마음대로 실어가고 내 마음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일 오늘도 9시 반에 우리 예배 드리면서 우리 주일 예배 준비하기 위해서 참 많은 분들이 수고하십니다.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담임 목사는 7시 전에 주일에 옵니다.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 옵니다. 그리고 주일 준비해요. 그리고 우리 이경현 사역자 8시에 교회 옵니다. 여러분들이 11시에 오시죠? 8시 와요. 그리고 8시 반 되면 우리 사역자들이 옵니다. 9시가 되면 우리 조이풀 찬양하는 조이풀 찬양들이 또 열심히 기도로 또 한 20분 30분 기도 준비하고 찬양 서기에서 준비하죠. 그리고 나서는 이곳저곳에서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마음을 준비하고, 여러분 6시 반에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과 11시가 넘어서 그랬다고 그래야 11시 넘으면 안 가는 게 나아, 그러시면 안 됩니다. 6시 반에 오고 8시에 오고 9시에 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과 11시가 넘어서 예배로 와가지고 불이 나게 눈에 불을 켜고 빈자리가 어디 있나 와서 찾아와서 예배드리는 사람 마음과 태도가 여러분 같을 수 있습니까? 같을 수 없습니다. 이미 그는 예배 시간에 늦었다, 예배 대충 왔다 라고 하기 이전에 이미 생활 자체부터도 그렇게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을 뿐이지, 열심히 집에서 준비하고 열심히 토요일에 준비하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불사 잠깐 늦은 게 아니라고 할 때가 훨씬 더 많은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늦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신앙이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됐느냐는 오직 척도로 보게 된다고 하면 그 첫 번째 척도가 바로 예배라고 하는 사실. 예배가 죽으면 그 사람은 지금 죽어가고 있고 어느 날은 죽을 날이 오는 것이고, 지금 예배가 살면 그 사람은 살아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 결국은 예배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예배 중에 예배 이전부터 여러분 잘 준비하시는 예배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준비하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토요일날도 굉장히 긴장합니다. 조심하죠. 왜? 서로 부부지간에 말도 조심해요. 혹시나 토요일에 감정이 상하면 주일까지 연결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는 11시에 예배가 있는 게 아니라 어쩌면 그 전부터, 어쩌면 토요일? 그때부터 예배를 준비하셔야 돼요. 마음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마음으로. 토요일에 우리 와이프가 예를 들어서 바가지를 막 긁고 성질 확 나는 거, 예를 들어서 싸워야 돼요? 안 돼요? 아니, 여자분들이 대답하지 마시고 남자분들 싸워야 됩니까? 안 됩니까? 싸우면 안 됩니다. 왜요?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니까. 예배를 준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부부싸움도 토요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금요일에 싸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토요일에 싸우면 안 되는, 구체적으로 토요일에 싸우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예배 드리러 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토요일에 싸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주 당신 말이야 월요일에 두고 보자고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내야 되는 거지, 토요일에 싸우면 안 됩니다. 토요일에 술 마시면 안 됩니다. 왜요? 예배 드리러 가야 될 사람이에요. 토요일에 이런저런 일 많이 만들면 안 됩니다. 왜요? 주일에 예배 드리러 가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토요일부터 그 전부터 예배가 준비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이미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예배가 준비되지 않으면 주일의 예배,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준비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막 살다가 주일에 예배 드리러 오겠습니까? 시간이 있어도 오고 싶지 않지요. 올 마음도 별로 없어지죠. 그래서 예배는 항상 예배 이전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러 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훈련들을 할 때,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올 때 진짜 예배자로 선다고 하는 사실. 오늘 우사는 더 실질적으로 해서 예배를 잘못 드리다 죽은 사람이 우사입니다. 우사예요. 예배는 그래서 신앙인들이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소위 말해 저주를 받을 수도 있고, 예배를 잘 드려 복을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채찍과 벌을 받을 수도 있는 게 바로 예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한 예배는 여러분, 유지되는 삶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난 이후의 삶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20절 한번 올려주시고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아멘. 이 다윗의 아내 미갈이 지금 다윗에게 책망하는 거예요. 왕이라고 하는 체면과 채통과 권위가 있지, 어떻게 신하들 보는 앞에서 바지가 옷이 다 벗겨지도록 춤을 추고 그렇게 하느냐? 왕으로서의 권위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그렇게 예배 이후에 다윗이 막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춤추고 뛰놀고 하나님께 실컷 아주 은혜 충만하고 예배를 드리고 집에 들어오니까 아내가 바가지를 확 긁는 거죠. 그것도 예배 드린 것 때문에, 하나님 섬긴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며칠 전에 그런 얘기, 금요 심야 기도에 우리 연서가 예배 오기 전부터 아이가 조금 성령에 대한 어떤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집에서 그러더니 이 연서가 지금 4살인가 그렇잖아요. 근데 막 찬양하면서도 울고 기도하면서도 애가 막 울어. 막 우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만져주심으로 남의 아이라도 아멘 좀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4살짜리 아이인데도 찬양을 하면서 감동이 되니까 울고, 얘 막 기도를 하면서도 얘 4살짜리가 울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너무 이쁘잖아요. 그 4살짜리인데도 막 그 예배에 은혜 받는 모습이 너무 이쁘잖아요. 그래가지고 연수한테 그걸 물어봤대요. 연수야, 너 성령님이 감동 주셔가지고 너 기도할 때 눈물이 많이 났어요? 했더니 네, 그런 거예요. 찬양할 때 눈물이 많이 났어요? 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배 드리니까 그렇게 기뻤어요? 네. 그러니까 승희가 나오더니 너 엄마 보고 싶어서 울은 거잖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승혁이 찬양할 때 심야기 때 그래 찬양하더라고요. 요 앞에 가지고 그래. 예를 그런 거 예를 들면, 그러니까 연수한테는 이 승혁이가 시험거리요. 오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컸으면 그렇게 해. 내가 은혜 받았다니까. 은혜 받. 너 엄마 보고 싶어서 우는 거잖아. 이런 거. 우리 예배 드리고 나고 간 다음에 이런 일이 많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와서 와이프가 왜 이렇게 졸아 예배 시간에? 졸려면 예배 나오지 마. 창피해가지고 같이 예배를 못 드려 죽겠네. 막 이런 거. 그래도 나오셔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 막 싸우는 거야. 예배 드리다 왜 똑바로 안 쳐다보냐, 왜 좋으냐, 막 이런 거 가지고 막 싸워. 예배 드린 거 가지고 싸운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싸우면 안 돼요.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는 예배 드려야 될 사람이니까 내가 좀 더 건강해지고 준비되어지고 옷도 준비하고 마음도 준비하고 태도도 준비하고 시간도 준비하고 다 준비가 되는 거예요. 왜? 예배 드릴 사람이니까. 예배 드릴 사람이니까. 그리고 나서는 예배 드리고 나서도 여전히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쏟지 말고 잘 유지하셔야 돼요. 왜? 예배 드렸으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 예배가 어떤 시간에서 시간에 딱 끊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는 예배에 방해되는 것들을 굉장히 조심하고 준비하셔야 돼요. 왜요? 예배 드려야 될 사람이니까. 나는 토요일에 잘 준비하셔야 돼요. 왜요? 예배 드려야 될 사람이니까. 예, 주일 예배 끝나고 가서도 몸가짐, 경건, 은혜 받은 거 쏟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고, 항상 그렇게 살아야 되고, 항상 은혜를 쏟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왜요? 예배 드린 사람이니까. 그렇다면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드리느냐? 예배 드릴 때 우리 21절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왜 그렇게 채통이 없이 막 춤을 추고 막 그러느냐? 이건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왜 이렇게 옷이 벗겨지도록 춤을 추고 예배를 요란스럽게 드리냐? 이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멍하게 있으면 안 돼요. 멍 때리면 안 된다고요. 말씀은 여기서 전하는데 저쪽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지금 다윗이 예배를 어떻게 드렸어요? 왜 그렇게 요란맞게 예배를 드리느냐? 왜 그렇게 아멘이 한 번도 아니고 아멘 아멘 이런 식으로 하고 시끄러워가지고 아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겠냐?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여러분, 예배 열정적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은 명상 시간이 아니라고요. 예배 시간은 묵상 시간이 아니라고요. 예배 시간은 자세 교정하는 시간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 시간이야.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는 시간이라고요. 막 내 영혼이 춤을 추는 시간이에요. 뛰노는 시간이라고요. 옷이 벗겨지도 모르는 만큼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예배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그저 한 말씀도 떨어질까 봐 그냥 어디에서 아멘을 해야 될지 막 듣고 살피고 아멘하고 찬양할 때 막 여호와 앞에 뛰놀고 여호와 앞에서 열정적으로 한 것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았다 그랬습니다. 무슨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체면을 차리고. 전에 한번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막 들으니까 옆에서 내려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뛰놀아야 돼요. 뛰놀아야 돼요. 춤을 춰야 됩니다. 기뻐야 됩니다. 성령의 술에 취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에 취해야 돼. 그래서 기뻐야 돼요. 술 취한 사람처럼. 그게 예배입니다. 죽은 예배가 아니에요. 아무런 감흥도 감동도 은혜도 없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준비된 사람만 느끼고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예배를 가지고 그릇에다 예배를 잔뜩 은혜를 가지고
가서 쏟지 않고 예배를 드린 사람으로 여전히 월요일도 화요일도 그렇게 준비되어지고 우리 받은 예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어야말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예배는 11시부터 12시까지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고 이미 예배라고 하는 시간 이전부터 예배가 준비돼야 되고, 예배 드릴 때 뛰놀아야 되고, 예배 드릴 때 기뻐야 하고, 예배 드릴 영성이 춤을 춰야 하고,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난 예배 드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너 스스로 22절 보니까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여전히 네가 나 예배드린 것 천하게 볼지라도 나는 여전히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는 다윗처럼 나는 예배드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 경공과 예배의 은혜를 쏟지 않고 그걸 그대로 내 안에 간직하려고 애를 쓰는 분들, 예배 시간 끝났다고 돌아가면 그 다음부터 아무것도 기억나는 것도 없고 아무런 삶의 태도가 변하는 것도 없고 그저 일상으로는 다 돌아가서 막 살다가 또 주일이니까 또 오고, 이런 삶의 모습으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예배를 드렸으니까. 아멘. 예.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배는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아니요, 예배가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가기도 한다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한 번의 예배가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그동안 너무 친숙하고 익숙했던 법궤를 그날 더 하루 더 함부로 다루다가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준비될 것이며 이 예배 이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예배를 1000번 드리고 100번 드렸다고 해서 익숙한 예배가 되면 안 되고, 편한 예배가 되면 안 되고, 드렸던 예배가 되면 안 되고, 감동 없는 기대 없는 예배가 되면 안 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법칙대로 원칙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대로 한 번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끔씩 그런 분들 계세요. 내가 이 예배에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 이거 잘못해 죽을 일인데 큰일 납니다. 내가 이 예배에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 그럼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세요. 예배를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 언제부터 예배인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오기 이전부터 예배를 드릴 사람이니까,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예배를 드렸으니까, 이게 바로 예배자의 자세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모습이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릴 수 있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한 땀 한 땀 하나님 앞에 수놓듯이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